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사실은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의 시작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특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이 신앙의 시작은 사실은 체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이 이런 게 써 있구나. 내가 경험했던 게 이 말씀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사실은 체험을 통해서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다시는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다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무너지는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계속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전도 폭발이 일어났어요.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전도 폭발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양적으로 누적돼서 어느 순간에 발화점이 되니까 폭발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도행전 3장에 이 기적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초대교회의 변화, 이 변화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 변혁의 시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변혁의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를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는 세 가지가 변한 거죠. 첫 번째가 듣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듣는 것이 다르다. 우리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세상은 사람들은 땅의 소리에 집착하고 그 땅의 소리에 자기가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 땅의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걸 주냐면 불신만 주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믿을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소리, 그것은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듣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불신을 주고 하늘의 소리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귀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귀가 열리는 것인데 그것이 귀가 열리는 걸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단단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사건과 관계라고 하는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상황 속에, 사건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보는 것이 날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보는 것이 생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잘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에서 창대에 이르기까지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그 고통이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작정이 뭐냐면 창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거냐? 더 창대함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보는 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사건과 관계 안에서 휘둘리는 것은 불안을 주는 거지만, 내가 오늘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죠. 미움과 다툼과 대적에, 그래서 불평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듣고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살리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소망의 눈을 갖기 시작하고, 그 소망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사랑의 말로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주신 사랑, 그것이 예정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정하심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신앙을 자꾸 자기가 노력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자기 발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풍성함과 부요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랑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거를 뭔가를 자기가 가지려고 막 힘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째째한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풍성하고 가장 부유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움켜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성령에 차고 넘친다라는 이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이 충만함이 넘칠 수 있는 거죠. 내가 없는데 뭐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예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몸으로 사랑하셨고, 그 몸의 사랑의 힘이 뭐냐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그 이름이라는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주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면 그 주문이 그 말이 뭔가 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냐면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문 외우듯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십자가 보여주고 도망가는 귀신은 믿음 좋은 귀신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게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게 뭐가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를 그냥 이게 십자 모양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권세를 그 십자가 위에서 그거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실이 있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말을 통해서 많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뭔가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이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에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 때문에 내 인생은 늘 발목 잡는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게 다 뭐예요? 다 장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막들에는 아무나 못 가요. 여자나 아이는 못 갑니다. 성인만 가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가요? 제사장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가 가요? 대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거는 다 저기 멀리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죄 많은 내가, 죄성이 있는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아주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 지금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여러분 성전의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 특별히 앉아있는 못 걷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속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겠죠. 근데 왜 특별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보이고 또 왜 이것을 성경에 이 초대교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전 앞에,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 병자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뭐 하고 있냐면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은 미문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늘 그 앞에서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에 그 말씀에 보면 성전 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님 이전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어떻게 구걸할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친해지고 싶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장애인이니까. 난 걸을 수도 없으니까. 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보는 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이렇게 했어요. 보고. 이게 연기가 안 돼서 그렇지만 이게 구걸하는 눈빛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 얘기지만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갖고 왜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해요? 그랬더니 이래야지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여겨서 헌금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시겠죠? 당당하면 줄까? 그죠? 물론 뭐 옛날에 그런 그 실험을 했는데 양복 입는 사람하고 거지 옷을 입은 사람하고 양복 입는 사람한테 돈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영업의 노하우로 생각하면 야, 불쌍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제발 한 푼만 주세요.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무나 보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줄 만한 사람만 보겠죠. 이것도 노하우가 생기면 그게 딱 누가 그러더라고. 서울역에 가면은 시골에서 온지 안 오는지를 벌써 다 안대요. 딱 기본 자세가 있대요. 뭔가를 딱 쥐고 있고 두리번. 그러면 시골에서 왔구나. 처음 왔구나. 그래서 뭐 해요? 코베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의 그 표정은 뭔가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돈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해요? 구걸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목하여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귀가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입이 달라진다고 한다는 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 이미 계속해서 그 돈 달라고 하는 미문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그 사람이 주목하여 했어요. 이게 완전히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라 이렇게 해요. 우리를 보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 하고 하면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돈 주는구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 사람은 달라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서 이 다르게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더니, 야, 이 사람 돈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뭘 줬어요? 말씀 줬어요. 말씀 줬어요. 내게 돈 없다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체험은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자신들도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스승도 없어지고 내가 다시 배를 해서 지금 업으로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삶에서 이제는 보고 들은 말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지금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로 주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 준 거예요, 말씀. 근데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안 그러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뭐가 있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걷는 것이 너에게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지금까지 유대교,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 예수 이전의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성전에 가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그 성전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뭐 했어요? 자기 얼굴 보고 자기 생각 보고 자기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고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하니까 뭐 해요? 맨날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다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구걸하는 얼굴이에요. 구걸하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뭐든지 다 돈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 주겠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이 들어오셨다라는 게 뭘까?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됐다. 이 성전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 장로님. 전도는 누가 해요? 우리 누구? 권사님. 예배는 지금 여기 똑같아요, 여러분. 이 3장에 있는 말씀에 10절에 있는 말씀에 9절,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똑같이 봤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면 논란이라. 놀란 거예요. 뭐예요? 관중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관중놀이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한테 최고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사랑을 주신 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고요. 최대의 은혜고요. 최선의 우리의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게 어떤 우리가 똑같이 아까 주문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창조성이 뭐냐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하면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의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주신 역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선악과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이 열매를 먹는 순간에 이제는 선과 악이라는 거에 꽉 잡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능력을 잊어버리고 뭐냐면 선과 악으로만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최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이 어떤 매여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폭발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여러분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지우세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쫓아가? 그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로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사야 60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뭐예요? 빛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빛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그러면 그 빛이 빛을 발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라고요. 일어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나라와 그 왕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그게 빛이구나 하고 올 수 있는 능력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빛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빛인데 내가 빛을 이거 빛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바람 불지 않는 곳에다가 그죠? 꺼질까봐. 그 다음에 내가 혹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교회는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그 교회 안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이상해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다 이상해. 다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이 자기 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라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특별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내게 살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목사가 이상하니까 사실은 교인들도 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는 다른 목사님들도 다 이상해요. 예. 그러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릴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빛을 내고 있다면 염려할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에 깜깜해지고 어떤 순간에 내가 힘을 다하면 이 빛이 잃어버릴까. 근데 여러분 그 빛이 어디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 그래서 네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빛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만난 가시떨기의 불이에요. 그 가시떨기의 불이라는 게 뭐냐? 그 사막에 있는 불인데요. 그 가시떨기인데 그거는 빼짝 말라가지고 불이 붙으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래요.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가 갑자기 불이 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불로 경험하면서 그 불이 계속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태우려면 내가 어느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불 같은 빛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태워지는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 되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운 곳에 비칠 때 그 빛이 가장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헤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12명이 들어가서 2명은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10명은 못 갑니다. 왜요? 그 어둠의 땅에 가면 우리도 그 어둠의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가나안 땅, 어둠의 땅에 들어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앞에서 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돈 하고 살아날까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의 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 성소에서 가장 거룩함의 거룩함, 이걸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지성소에서 만나셔야 돼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안진뱅이니까, 나는 돈이 중요하니까, 나는 뭐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도 늘 그 사람들하고 늘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뭐가 문제고 이거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 그리고 이 문제투성이 속에서 또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에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요, 여러분, 그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또 예배도 기도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일어나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그래야지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야지 왕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라와 왕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유력자들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거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